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는 성령 또는 축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에 의한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 곳에서 오시는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올덴부옥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저렇듯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는요 최소 4시간 이상을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시간을 희생하든 물질을 희생하든 우리가 희생하는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영적으로 어떤 그 체험을 받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어떤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내일 뭐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합리화 때문에 예배가 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 선포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만큼 희생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또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잠언 5장은요 잠언 1장 7절부터 9장 18절까지 나오는 15개의 교훈 중에 8번째 교훈에 해당을 합니다. 이 8번째 교훈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근신하고 지식을 지켜 음녀의 유혹을 구별하여 성적 범죄에서 벗어나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근신이라는 것은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에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신이에요. 그리고 지식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옳고 합당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닌 것, 그런 어떤 것도 피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내 삶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그런 지혜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말씀들은 과감하게 배격하는 것,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심, 결단, 그것이 바로 지식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PPT를 볼 텐데요. 우리나라 영국의 그 일러스트인 마틴 핸드포드가 원리를 찾아라라는 어린이용 숨은 그림 찾기 책을 만들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제7권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린이와 함께 그 어떤 내용을 숨은 그림을 찾기 위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큰 즐거움을 가졌죠. 여기서도 보면은 책 제목이 원리를 찾아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검색해 보니까는 원리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원리가 보입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책을 가지고 원리를 찾으려고 집중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막 그 원리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집중해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말씀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것이 떠오르면서 왜 내가 이때 그 옛날에 원리를 찾을 때에 내가 왜 깨닫지 못했나 하고 후회된 것이 뭐냐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원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지혜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제대로 못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들은 하지만은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잠언 5장 1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했듯이 이 잠언은요 솔로몬의 그 중장년 후반부에 들어서 자신의 후임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라고 말을 했어요. 진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실래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렇지만 그가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려고 했었을 때에는 그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위해 따로 별궁을 지어줄 정도로 깊은 사랑을 느낀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애굽 공주예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이 애굽 공주에게만 만족을 못하고 에돔과 암몬과 시돈과 헷 족속의 그 여인들과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인들을 통해서 만족을 못 누려서 그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후임,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 그거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체험들을 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의도는 뭐냐면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말고 아버지가 즉 내가 가르친 이 교훈에 주의하여 깊이 생각을 해서 현명하게 행동하라라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는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했죠. 그는 활 한 번 안 쓰고요. 암몬 땅, 모압 땅, 헷 족속 땅, 이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두 나라가 수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 원인 제공을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런 것들이 진정한 지혜의 안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방탕과 음란과 정욕으로 점쳤지만은 자기의 후임을 세우기 위한
아들들을 교육하는 데는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이제 지혜의 머물라라고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참 예수님을 믿은 지 어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5장 2절에 보면은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그랬어요.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것도 일체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을 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솔로몬은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돼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가치관이 없어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어떤 신하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어떤 신하가 와서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어떡하지? 이런다면은요, 그 왕의 행동 하나 때문에 신하들끼리 싸우는 거고, 신하들끼리 싸우게 되면은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국민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정쟁을 하잖아요. 정치가들끼리 싸우잖아요. 거기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정치가는 아니어도 행정가는 아니어도 작은 모임의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말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스스로의 가치관을 세우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아들들에게 그 어떤 진리 속에 어떤 굳게 서는 것을만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생활의 태도도 또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내 입술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3절에서는 보면은요, 음녀의 입술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같은 입술이에요. 그러나 1절에서 2절에서의 입술은 내 입술인데 그 내 입술이 누구와 연결됐느냐면은 음녀의 입술과 연결된 거예요. 음녀가요, 이 다른 히브리에서는요,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 또는 이상한 것, 즉 유대 사상에 반대되는 것, 이것이 음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음녀하면은요,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유대 사상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음란한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을 음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음녀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음녀라고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음녀라는 이 두 단어를
단순히 어떤 매춘 행위, 잘못된 성행위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 유혹들을 우리는 음료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젊음의 정욕은요, 여전히 꿈이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세상도 정말 우리가 많이 혼탁하다,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음료를 통해서요,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세운 어떤 주관이나 가치관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영향이나 어떤 유혹으로 통하여 내가 세운 가치관이나 또는 어떤 그 주관,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이라는 말을 종종 해요.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이거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주관을 버리는 거고 지금까지 지키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술을 지키라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가치관을 세울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따라가면서 내 가치관과 내 목표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신본주의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또 세워서 그거를 위해서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에 머물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마음과 귀를 열 것을 요구했어요. 잠언 5장 3절에 보면은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진리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세우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의 시작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쑥 하면은요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추석 명절 때 김목자 원사님이 쑥떡을 만들어 왔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쑥 하면 그렇게 맛있는 게 무슨 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의아해 할 텐데,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 쑥이 단단한 줄기처럼 돼 있어요. 저렇게 약 60cm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열매들도 맺혀요. 그리고 또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쑥에 염분이 섞여 있고, 그래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거를 저주의 의미로도 쓰는 거예요. 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쑥이 뭐 사우나에도 쓰고 또 떡에도, 떡 만들 때도 쓰고 하지만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거는 독초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내가 진심을 다하여 가르치는 이 모든 것에 너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너희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행동하지 말고 내 말을 들은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뒤늦게 반성되는 것은 뭐냐면, 왜 젊은 시절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만 받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까? 저도 젊은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이런 말도 했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엄마는 돈만 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뒤에서 그냥 바라만 봐. 하고 내가 저희 아버지하고도 참 많이 다퉜어요. 근데 제가 막상 잔소리를 듣던 내가 이제는 아버지 세대가 됐어요. 나를 잔소리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이제 노년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잔소리를 부모 세대인 내가 내 아들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언제 이것들이 끊어질까? 저는 그것이 늘 궁금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다고 그러죠. 물론 달라요. 예, 제가 여러분들 시대 때 바라볼 때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만 한 가지 사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이 지나 부모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볼까? 저는 그것이 또 궁금하기도 해요. 언제쯤 부모는 자녀를 잔소리하고 자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다시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또다시 자녀를 또 그렇게 하는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미리미리 자신들의 계획들을 세우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행동하고, 어머니 말씀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뒷받침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모님의 이 잔소리, 저도 잔소리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욕심을 버릴 때에 그 일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받고 서로가 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요, 지금은요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경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약 2조 1,500톤의 지하수를 퍼올렸답니다. 결국에는 육지의 물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바닷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싱크홀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80cm 이동했다라는 서울대 지구교육과학과의 연구팀의 발표로 말미암아서 세계 지구과학계에서 지금 이 발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라, 지구를 살리자, 이 말은 그냥 정치적인 쇼나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이 가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것 중요하죠.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될 때는 결국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세울 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 안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했던 것들이 그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제일 잘 보여줬습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그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신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관을 세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솔로몬은요, 정말 원 없이 살았어요. 원 없이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데 이제 자기 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가 정말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만 가르치신 것에 순종했다면 솔로몬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일부일처제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각한 고민 속에서 정말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르호보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는 이 솔로몬이 마음을 정말 자기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 자녀들만큼만은 진실하게 가르친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왕을 세우기 위해 가르쳤을 때에 그 가르침을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내 부모의 가르침과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우리는요, 지구상의 이런 어떤 심각한 모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다시 또 일어난 분쟁, 그 분쟁은 전 세계가 긴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방의 강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수많은 이 난리와 소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수많은 소문과 난리와 재앙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가 떠올랐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솔로몬의 그 진심 어린 그 교훈에 우리가 입을 지키고 마음과 귀를 열어 그 말을 들었다면은 이 시대는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듣고
다시 부모 세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점점 지구는 아파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참 선생이 그립습니다. 올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만이라도 솔로몬의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내가 간다는 것은요, 많이 힘들겠죠. 이 길이 아닌가 의심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견뎌낼 때 마침내 그 길은 열려질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그때 아니요. 길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남들은 그것을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그냥 가고 있으면 남들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대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좋은 길이 있구나 라고 말할 때까지 참고 견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서 내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 위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쓸 때에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에 마침내 그 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려진 완전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가심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이런 길을 기쁨으로 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